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치하 말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722년 BC 722년 직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섬기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뭐 풍요로운 신, 다산의 신, 뭐 이제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은 예를 들면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의 신인데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녀, 창녀들이 있었고 또 그 우상숭배의 클라이막스는 그 신녀들과 함께 이 성적인 그 교감을 나누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극치였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죄악에서 타락에서 돌이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촌에 가서 그 여자를 골라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사랑해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수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지자로 부르셔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완전, 완성의 끝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끝낼 수 없는 끝장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 호세아는 그 여자를 취해서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낳는데 로로하마라고 지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루하마인데 루하마 앞에 로자를 붙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딸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어요. 본래 이름은 암미인데 로자를 붙여가지고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 뜻은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그 강제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무감각했어요. 요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만큼 힘써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해서 힘써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예,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지만은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없는 것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이라고 하는 아는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단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침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그 야다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 동침하다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 땅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피조물로서의 근본 본분에서 위치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나무라든지 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넓게 높게 정말 여러분의 최대한 힘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전심전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음란한 마음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바알이나 아사레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도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말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하나님이 그 음란한 마음과 생각과 그 욕심들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없애버려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도 관심 갖고 사랑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오직 예수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도해서 끌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이에요. 그 내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왕자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와 왕자의 권력과 40년 동안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이집트에서 도망가는 망명자 신세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신발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깎아 만들어 양을 치던 인위적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물려 덤비니까 바로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손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깎아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로 가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갈라지고 정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행하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 있죠.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심히 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시답 통해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색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고꾸렸고 거기서 회개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그는 헌신하게 되었던 것은 주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물에 물로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여전하게 됐어요. 옛날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위에는 온 세상에, 이 땅에 참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 속에 역사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 고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거룩하신 분임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 그는 만남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만은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희망은 바로 주님을 만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기도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면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주님 만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10가지를 순종해 본 사람은 10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0가지를 순종해 보면 바로 100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1000가지, 1000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1000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폭넓게 알아가게 된다 그 말.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도 와, 하나님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면 징계도 거두시고 심판도
돌이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찢으시고 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매일 들었다가도 때리지 않고 또 때려서 아프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상처가 영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간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디 살리라? 그의 앞에서.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마른 땅, 메마른 땅을 적시는 충분히 오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갈증을 느낄 정도로 조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땅에다 적지 않게 조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구도 남고 흘러갈 정도로 주신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더더욱 귀한 것은 2장 16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다, 여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여러분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 남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대에 예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실질적으로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짐작은 하겠지만은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는 예수님만 알고 내가 아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인데 그것들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10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분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슬플 때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고통스러울 때 나타나 축복을 주시고 그런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 남은 인생 속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